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십자가,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 이제 찬송가 202장을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주의 보혈,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 바로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독교를 잘 상징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붕에도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만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무엇을 표시합니까? 이 빌딩이, 이 건물이 바로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I am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한 채 2000년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악하고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의 십자가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고백이고 내용이지만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악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과 그 당시 헬라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good news. I have a good news for you.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복음을, 굿뉴스를 갖고 있습니까? 굿뉴스란 말에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여러분, 거리낀다 할 때 우리나라 말 뉘앙스는 왠지 깨름척하고 가까이 가기 힘드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만 사실은 영어 번역이 더 옳습니다. stumbling block, 소위 말하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족시켜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그런 표현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다시 말해서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 foolishness,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란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뭘 찾는다고요? 표적이라고 했는데 miraculous signs, 아주 기적을 동반한 그런 어떤 사인, 표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능력과 미라클, 기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바로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찬란하게 재건하고,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메시아, 그것을 기적적인 사인으로 보여주는 메시아, 그것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의미가 같다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능력의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단박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고분고분 그저 끌려갖고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는 나약한 그리스도. 더구나 그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말에 유대인들은 경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21장,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뭐가 되었다고요? 스탬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됐느냐? 바로 미련한 것, foolishness, 바보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헬라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선과 악으로 딱 양분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하늘은 선한 것입니다. 땅은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선한 것인데 반면에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의해서 갇혀 있는 존재가 뭐냐?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릅니다. 똑같이 salvation이란 영어 단어, salvation이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들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들은 지혜를 얻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고대 그리스에 발달된 학문이 무엇입니까? 필라소피, 철학입니다. 필라소피는 필레오, 사랑이란 말과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뭐냐? 철학이에요. 왜 그토록 그들이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지혜를 얻어야만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가져와서 그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피 흘렸다, 무슨 것을 전제합니까? 못 박힐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땅에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늘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악하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가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기는 왜 죽느냐? 지혜만 가르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The Way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없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요 죽음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라고 오늘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원고를 여기까지는 갖고 좀 더 다른 각도로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인터넷판을 보다가, 저는 중앙일보의 그 종교 담당 기자가 이 백성호 기자입니다. 이분이 현문우답이란 코너를 써서 아주 깊게 종교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그러한 어떤 메슨 타이틀인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 100세대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숙 교수님과의 신년 대담이 2번에 걸쳐 실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자세히 읽고서 설교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절반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김영숙 교수님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그리스도인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올해 100세예요. 2020년 7월 평양에서 대동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2016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냈습니다. 정말 인생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참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만큼 깊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고 깊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노철학자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이 잠잠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책을 인용했고, 신문들이, 이분의 기독교 신문들이 이분의 책을 대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아주 지금도 정신이 또록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르신이 이 백 기자와 대담을 쭉
특집으로 하는데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성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세상적으로 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김영숙 교수님의 답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라고 하셨다. 이것도 틀린 거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 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교리가 되면 인간이 구속된다, 속박된다. 종교는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굉장히 참 멋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교리는 다 인간들이 후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 교리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에 대한 교리보다 예수의 삶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져 연약한 자의 눈물에 눈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에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런 낮아짐의 섬김과 사랑, 이것이 진짜 기독교고 진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마땅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괴리된 모습 때문에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것 사실입니다.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은 이야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밝히신 섬김, 진짜 섬김이 무엇인가, 그 섬김의 절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하죠. 이 말씀 앞부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라고 서로 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섬김의 절정은 뭡니까? 사람들의 더러워진 발 잠시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깥에 나가면 더러워져요. 진짜 예수님이 씻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정직하다면 한쪽만, 나한테 다가오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더 큰 섬김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진리에 대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서 제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무지랭이 같았던 무식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에는 모두 다 갈릴리 어촌에서 먹고 자란, 태어나서 자란 가난뱅이들이요, 무지랭이, 무식자들로 보였습니다. 저 무식한 것들. 여러분, 그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딴 것 없어요. 그들이 만났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만졌고,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들은 증거만이 있었습니다. 그 혹독한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외에는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만났던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백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매맞고 핍박받는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당국이 명령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들을 위협 협박합니다. 그러면 이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입 꾹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라. 그들은 교리를 만든 적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인생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너무나 선비같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인생 100년을 산 그 권위 있는 노 철학자의 삶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2000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교리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저는 100년을 산 것 대단하지요. 권위 있죠. 그러나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보내시고 그분이 친히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얻는 이 구원,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뻔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져서 딱 나앉아버리고, 유대인들은 foolishness,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 알면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분명하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누구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달랐죠. 그분은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란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매달린 것은 바로 마땅히 거기에 달려 죽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한 저주의 죽음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란 말이 좀 험하는데 바로 율법에 근거하여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바로 condemnation, 이 정죄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속량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 원래 이 단어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노예 시장에 노예가 팔려 나오는데 노예의 몸값에 노예의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값을 흥정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뭐냐? 리뎀션, 속량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한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자는 갑치를 속자고 양자는 어질 양자도 되지만 바로 일반 양민, 시민할 때, 자유인 할 때 쓰는 양자도 됩니다. 바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그에게 바로 새로운 자유민의 신분을 주는 것, 속량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데 이것을 가상칠언, Seven Sayings on the Cross.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값을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대신 지고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 죄사함에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붙잡혀 매달린 그리스도,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에 신령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고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은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목회를 제법 적지 않은 시간 하면서 이민교회나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장모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이십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내어주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복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베푸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식어졌던 구원의 감격, 늘 불평불만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제가 무엇하리까? 복음에 대한 감격과 믿음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하는, 날마다 복음의 감격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